예수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예수 만나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또한 그를 통해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프랑스의 사상가며 수학자, 물리학자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놀라운 한 변화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1923년에 태어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기에 정규 교육을 1년도 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업에 대한 열정 때문에 독학을 하고, 그가 뛰어난 업적을 발표할 때마다 세상의 지혜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별히 계산기를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16살 때는 당시에 엄청난 수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수학의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의 인생에도 엄청난 굴곡이 다가옵니다. 학문의 열정을 가졌던 그가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사교계에 빠지기 시작해서 젊은 때를 절망 속에 보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남다른 재능, 남다른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방탕할 때 1654년 11월 23일 블레이즈 파스칼은 운명을 바꿀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놀라운 회심의 기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다시 그가 가진 놀라운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묵상을 통해 당시에 수학과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사상의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죽은 후 8년이 지날 때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또한 파스칼을 통해 받았던 쪽지들, 메시지들을 모아서 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어로 생각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팡세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파스칼은 살아오면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 변화된 자기의 생각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생각의 전환, 때로는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젊음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팡세라는 책 속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간단하게 나누면서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를 남긴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봉사하며 사는 인생.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부류의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생. 그런데 그 세 종류의 인생을 그는 소개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 사람은, 즉 하나님을 발견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인생의 최고의 성공,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첫 번째 부류 사람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둘째 사람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는 글로 남겼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 어려운 난세에 마음껏 정성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은 첫 번째 부류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둘째 분류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생각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할렐루야. 송두리째 그 운명이 바뀐다. 코로나로 인해 얼룩진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때로는 짐을 지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해는 지금 계속 시간은 흘러서 그 무더위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 때문에 아하, 가을이 왔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데 이 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또 우리 귓가에 스치는 게 뭐냐? 이 한 해도 지나가고 있구나.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를 결산할 열매 맺는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이 가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얼룩진 이 세상 앞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거룩한 우리 각자의 부담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조금만 돌이켜 살펴보면 하루하루 삶의 자리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신 건강, 믿음 가지고 내 진정 사모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지만 살아온 지난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많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인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웃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쉬운 결론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결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못자리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활의 증거로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 전할 복음의 전이대, 복음의 공격 부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교회가 살면 이 민족이 살아요. 교회가 살면 이 나라가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과연 교회가 살아있을까요? 교회가 살아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을 넓히는 게 살아있는 거고 밀집된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1부, 2부, 3부, 4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만 교회가 살아있는 걸까요? 과거에 이 땅에 부흥을 이룰 때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산골짜기 그늘진 외딴 섬에도 새벽을 깨우고 찬이슬을 맞아가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던 시대 속에 오늘 한국 교회를 낳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교회들은 당시의 한국 교회의 못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못자리가 잘 자라서 그 묘를 논에다가 옮겨 심으니 어느 날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못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역설적으로 농촌교회, 어촌교회, 작은 산골교회를 살리지 않고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려 교회가 죽어가면 민족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포항 침례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데 다른 교회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교회가 과연 살아있는 교회일까? 모양만 가진 교회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각양 은사를 부어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 교제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낳든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든지 새로운 영혼을 불러들여서 교회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끼치기를 원하는 복음의 전방 부대가 바로 지역에 세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살아있으면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성숙해야 돼요. 교회의 성장은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의 능력과 인격적 성품이 성숙해짐을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살펴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같은 유대인인데도 유대 사회에 몸붙이지 못하는 세리를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요. 세리는 당시 헬라어로 델로네스라는 말인데 고상한 말로 세무공무원이에요. 요즘 세무공무원은 너무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로마가 세금을 거두라는 것 플러스 뒷배경을 믿고 더 거두어서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장은 최고 돈을 많이 버는 장소. 그래서 돈에 임박인 자들이 그 직장에 때로는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돌 던지고 손가락질 하지만 돈이 인생의 최고야.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회에 버림받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전통적인 은혜를 버리고 세상에 돈에 매여 있는 인생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세리들과 이 세상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돈 앞에는 형제가 어디 있으며, 돈 앞에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돈 앞에 의리가 어디 있으며, 돈 앞에 양심을 잃어버린 지가 오랜 이 시대 속에 교회에 있는 우리, 은혜 받은 우리라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빛을 보이고 그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리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성막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의 알페오의 아들이었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마태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선물.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그냥 레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연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세리로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을 쌓아도, 돈을 모아도, 돈을 벌어도 삶에 만족이 없었던 거죠. 여전히 세관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지역, 갈릴리 지역을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냥 처음 만나서 나를 따르라니까 보니까 따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태는 경험했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며 이방인 취급하는 레위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마음에 두고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여러분, 이 순간에 짧은 순간 같지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마태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냥 따라가면 끝이 아니라 마태의 입장에서는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 재산들의 정리, 아마 복잡한 인간관계들 다 모든 걸 처리하는 시간들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훗날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태가 변화되어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도 이러한 은혜가 흔적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리 마태의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 당시에 가장 악한 자로 상대하기 싫고 죄인 중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인들 하면 될 텐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구별할 정도로 당시의 유대사의 세리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돈은 가졌으나 아무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태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인 겁니다. 세리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민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하지만 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세리 마태를 제자 삼음으로 온 세상에게 밝힌 위대한 복음이 오늘 본문의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름들을 한번 쓰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 그러고는 어떻게 복음 전할까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고래서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날 때 이래서 안 될 사람, 저래서 안 될 사람, 고래서 안 될 사람 다 빼고 나니까 어느 날 10년, 2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단 한 명도 나의 사랑, 단 한 명도 나의 기도, 단 한 명도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정 한 영혼도 그리스도 앞에 세워보지 못한 인생으로 늙어간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 있음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을 수 있을까? 한번 지혜를 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자기 삶을 정리하자마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모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 놀랍게도 세리 마태 가족과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거기 주변에 수많은 세리들과 수많은 죄인들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9장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당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아니 메시아라더니, 너희 선생이 그냥 메시아라더니 세상에 이 사회가 다 버리는 저 많은 세리들을 모아놓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말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병이 드니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980년대 브라이트 더 로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TV 선교 단체를 이끌었던 바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잘못해서 공금 유용, 때로는 사기, 그래가지고는 50년, 45년 감옥형을 선고받고 50만 불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갑자기 기독교 단체에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이혼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6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면회가 처음 떨어진 거죠.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바크가 면회실로 가보니까 세상에 당시에 그 유명한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면회를 온 거예요. 그 면회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영혼 구원도 바쁘다는 양반이 그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바크를 면회했단 말이냐? 근데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습니다. 변호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바크는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을 나선 바크가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크가 출소할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바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일,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교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바크를 강단에 세우면서 하는 말이, 많은 이야기들 내가 다 듣고 있다. 근데 내가 바크를 찾아간 것도, 바크를 우리 집에 드린 것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헤아리고 조롱합니다. 아니 세상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언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성도를 바라보며 비판하고 헤아리는 성도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잠시 묵상하면서 바로 세리마태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만한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를 우리 가슴에만 품고 우리만 누려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적시 따랐습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 집을 오픈하고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고 나만 이 사랑을 받고 나만 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밥만 먹었겠습니까? 다 모아서 천국 잔치 보려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그러고는 그곳에 많은 세리들,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환한 얼굴에 감격 속에 식사하는 그 모습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이해가 우리의 직장, 삶의 자리, 사업장,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 해야 될 천국 잔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부터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도 좀 오그라든 손이 좀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더 넓어져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 커피라도 한 잔 베풀고 밥이라도 한 그릇 나누고, 그래서 어떤 일터 사업장 삶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의 집의 대문이 열려져서 오늘 마태의 집에 벌어진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잔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는 먹고 마실 수가 없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마태를 친구 삼아 부를 때 그 마태의 운명의 변화는 온 유대인 사회에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마태는 최후로
순교자로 그의 생애를 마쳐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움츠려들지 말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포항 침례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